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시작.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저에게 그냥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 뭐가 시작되죠? 맞습니다. 2026년 여름 부흥 성회가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흥 집회만큼은 꼭 참석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부흥 집회에서 안진뱅이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과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에 부흥과 회복이 임하고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세임과 능력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귀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부흥 성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이와 동일한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정말 제한 없이 나타나는 여름 부흥 성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글쎄 우리 은솔이가요, 그 누구보다 이번 여름 부흥 집회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솔이가. 왜 그럴까요? 글쎄 예배를 드리면 숙제 공부를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부흥 집회 덕분에 약 3일 동안 공부와 숙제에서 면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야, 나는 자유다,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야,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도 이번 여름 부흥 성회가 부담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더 좋은 복을 주겠어요? 아니면 덜 좋은 복을 주겠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실까요? 따라서 남은 한 주간도 각자에게 맡겨진 금식기도 순서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은솔이만 예배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 안에서, 회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를 날마다 성전에 메고 오는 누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들이 날마다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 메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치유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고 오는 순종이 있는 사람들,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우연히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자신이 어떠한 계기로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자기 동네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큰 집회를 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근데 한 교회, 시골 교회 전도사님께서 그 집회에 꼭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답니다. 집회에. 그리고 그날 집회에는 전도사님과 그 목사님,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 총 3명이 그 집회를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그 소경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부흥 집회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그 목사님이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계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지금까지 평생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즉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성전 앞에 메고 왔던 모습처럼 한 전도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전도사님의 작은 순종과 전도가 소경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가져오고 또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흥 집회도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만 성령 충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영혼을 은혜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둘째는 제자들과 똑같이 날마다 성전에 오기는 오나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사람들에게 땅의 것, 육신의 것을 구걸하기 위하여 교회에 찾아오는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대로 살고 성령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혹은 안진뱅이와 같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나 여전히 정욕과 땅의 것만 구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문장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에 와야만 했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안진뱅이가 날마다 부지런히 성전에 찾아와요?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하여. 여기서 구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경건한 행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 주변에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구걸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 당시 아주 흔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광주 새사람 교회에서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도 종종 어떤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의 삶이 이토록 힘들다, 제가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당장 잠을 잘 수 있도록 어디 호텔을 좀 예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정의 생활비를 좀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하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저희 교회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이 편지가 글쎄 교도소에서 왔더라고. 교도소에서.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왔는데 염치가 없지만 영치금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꼭 도와주시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구제 사역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도 물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 베푸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한없이 육신의 양식만을 채워주고 물질만을 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질과 은과 금을 채워준다고 해서 아무리 채워준다고 해도 그 영혼과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걸하고 평생 구걸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이 안진뱅이가 그 하루는 어찌어찌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이 안진뱅이는 또다시 뭘 해야 돼요? 또다시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구제는요, 배고픔은 잠시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동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제와 선행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퍼주고 나눠주고 나는 배고프지만 그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 무작정 퍼주는 것이 선행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다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제와 세상이 말하는 구제의 뜻은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영혼에게 세상의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그 영혼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구제 사업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별로 환영은 안 하는데, 목사님, 제 아내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 권능과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잖아요. 따라서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개시켜 천국 보내는 교회,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비록 은과 금을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 새사람 교회에서는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물론 이거니와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 막혀있는 물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2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 구걸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만, 물질만 구걸했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자, 이 구걸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엘레의 모시네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연민, 불쌍히 여김 혹은 동정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에 올라왔던 목적이 단순히 돈을 구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민과 관심과 동정,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은우는요, 운규하고 2살 터울입니다. 은우가 형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운규가 아직 힘이 없을 때는 형하고 어떤 마찰이 있거나 형이 장난감을 가져가거나 그러면 무섭잖아요. 형이니까, 힘이 세니까. 그래서 크게 반항을 하거나 다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은규가 지혜가 많이 자라졌어요. 담대함이 거의 대장부급이에요. 그래서 은우 형이 장난감을 가져가거나 하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 마냥 어른들 앞에서 우는 척을 하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연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저 형아보다 불쌍해 보이면 엄마 아빠
작은 아빠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아, 내가 저 형아보다 눈물이 더 많이 흘리고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운우 형아가 자기 장난감 조금만 건드려도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자, 하지만 저희 조씨 집안은 그런 오버액션에 넘어가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 둘이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던 말든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둬버립니다. 자, 왜냐하면 은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보다 연약하다는 이유로 계속 어른들이 은규의 편만 들어주고 은규만 오냐오냐 해주잖아요. 그럼 은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사람들의 도움과 동정에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약점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고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앉은뱅이와 같은 약점을 핑계 삼아 나의 불순종과 나태함과 구걸함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이 모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을 태생부터 불같이 창조하셨으니까 제가 순간순간마다 불같이 화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사람보다 많은 육체적인 가시와 아픔을 주셨으니 제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즉 오늘 말씀의 앉은뱅이와 같은 인생은요, 그저 육신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인생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나 성전 미문 뜰만 밟고 있는 인생,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으나 변화되기 싫은 나 자신을 동정받기만을 원하는 인생,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만 찾는 인생,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나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주기만을, 나에게 관심과 동정을 베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앉은뱅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이해와 연민 뒤에 숨어 살아가는 그런 앉은뱅이들, 이런 앉은뱅이들은요 은근히 그걸 즐깁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주는 것을 즐겨요. 관심 주는 거, 동정 주는 거 감사하는 척 하면서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정받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와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 상처를 핑계 삼아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인생은 원래 그래요. 저는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변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저에게 상처가 있지만 오늘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도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저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의지하여 제가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이 정말 그러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즉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한없이 동정해주고 한없이 감싸주고 한없이 육신의 것을 퍼주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한 영혼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귀신 눌림과 영적 고통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저에게는요, 목사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약점과 상처와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니까 과거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이 되어지고,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연약함과 가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광주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제, 복음의 역사를 더 이상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와 같이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여름 부흥성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무려 짜잘한 질병도 아니고 감기를 낫게 한 것도 아니고 뭘 낫게 했어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면 하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까지라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어떠한 주홍빛보다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하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부흥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민아 제발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도 미문 앞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안진뱅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신앙, 변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동정을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번 부흥 집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구걸하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 안에 치유가 있고 성령 안에 회복이 있고 성령 안에만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축복이 다 어디에 담겨 있다? 성령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성령만 구하고 성령만 받고 성령만 충만하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고 권능으로 무장해서 내 영혼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내 자녀들의 삶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